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들어 기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록 많이 흐려서 해는 볼 수 없는 어제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뜨겁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하루 날 잡아서 사택 텃밭을 또 비닐도 씌고 골도 내고 그랬는데요. 되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해보니까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힘이 들고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들을 그렇게 하는데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지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3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성도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벽에도 밖에 계속 새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어제는 앞에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제 이 논에 물을 좀 대서 그런지 몰라도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렇게 그냥 제잘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좀 어젯밤에 바라보면서 들었는데요. 그 소리가 정말 우리 진목교회 참 성도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행복한 또한 꿈을 꿔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날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소서입니다. 빌립보서 앞에 있는 예배소서 말씀인데요. 예배소 역시 빌립보서와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서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예배소는 6장으로 구성됩니다. 빌립보서는 4장이었는데 예배소는 6장으로 그렇게 구성되는데요. 전반부인 1에서 3장, 1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담았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삶의 실천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되며 빌립보서를 이루었고 또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1장 1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에 서신의 발신자, 이 서신을 쓴 사람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사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 얘기하는 말이고,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쓰임받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는 그때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간 것이었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입니다. 1절에 발신자는 그렇게 바울인데 수신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배소서, 이 이름에 맞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1차적인 바로 독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보낸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바로 구원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 3에서 14절까지 우리 에베소 1장 3에서 14절까지 바로 그의 구원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자,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바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일체로 계시하신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바로 에베소 1장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다.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복이고, 또한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 땅의 기름진 복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에게. 예,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육신적 건강도 돈도 그리고 취직하고 진학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도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다 소중합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달라. 예,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구원의 복보다 이 땅의 복이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요. 이 모든 것 안에 땅의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자, 우리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제 우리 보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고 사용해야 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요. 예. 먼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인류가 있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당신 닮은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닮아 지음받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를 영접한 사람이야.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꿀 수 없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나는 거룩한 존재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거 교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 집목교회, 우리 교회, 내가 내 이 집목교회의 성도야. 나는 이 집목교회 집사야. 권사 장로야. 이러한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증거하시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그 근본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증거한 대로 영원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영원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의 증거한 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복음 8장 58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주님은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으며 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직접적으로 주님은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중보자와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4에서 5절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즉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죄로 물들어 거룩을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었지만은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하늘 백성이라 성도라. 자, 성도가 될 수 있게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과 바로 은혜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찬송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찬송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단다면 다윗은 한 편의 시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록되었어요. 많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오히려 괴로울 때, 너무 속상하고 힘겹고 아플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을 여러분들 더 열심히 드높인다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이 분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어리석고 믿음 없고 세상과 타협하기 좋아하고 아버지 세상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평안과 아버지의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나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더욱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것을 아버지여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다시금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아버지 오늘도 꿈꾸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더욱더 힘들고 괴로울 때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일할 때 주님께서 악한 영들 어떤 공격도 막아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